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한 번 더 건축합니다. 그리고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벽 건축을 마치고 8장에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1일 날은 어떤 절이죠? 우리 하세나 묵상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7월 1일은 뭐지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팔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로 우리가 보내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8장의 내용에 보시면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이제 9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보시면요, 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달이면 무슨 달일까요? 8절이 어떤 달이죠? 지금 절기를 지켰던 7월 달입니다. 그죠? 그러면 7월, 그 달이라는 말은 7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무 나흘 날에는, 여러분, 스무 나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바로 24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초막절을 지내고 이틀 후에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9장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을 보내고 초막절을 보내면서 성벽 재건하고 나팔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모든 절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후에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또 뭐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러니까 죄를 뿌리며 자기는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졸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졸교하고 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을 해서 지금 느헤미야 이 배경은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절기를 지키고 나서의 지금 뭔가 어떤 액션, 그 구절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졸교하고 그러면 속된 말로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과 졸교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통혼을 하고 또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섬기고, 또한 이방 사람들이 따랐던 그들의 모든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과 성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대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말라, 그들과 밥도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따랐던 우상과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를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며,
근데 여러분, 절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기를 보내고 나서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어떤 주일로 보냈죠?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주일날에 우리가 드렸던 그 감사 제목을 적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감사와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이틀이 지났잖아요. 그 감격이 있나요? 있으시지요? 할렐루야? 있다고 하세요. 있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절제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했던 그 보혈의 은혜, 내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들 지금도 있으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절기를 보낼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절제를 안 하다가 고난주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교회 오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고난주간이지.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술자리나 어디 이렇게 어디 뭐라 해야 되죠?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것들을 조금 절제하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절기가 있으면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절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지 않았던 새벽기도도 가보고, 그리고 나는 요즘에 다이어트니까 한번 금식해볼까 막 이러면서도 금식기도도 해보고, 또 SNS 금식도 해보고, 우리가 많은 절제를 합니다. 또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우리 안에 산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막 기뻐합니다. 성탄절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성탄절만큼은 교회 가서 여러분 선물 교환하고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우리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중고등학교 때 또 교회에서 그 고구마 먹으면서도 온라이트도 하고 풍차 게임도 하면서 새벽송도 돌고, 우리가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절기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준비하거나 또 그 가운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보내고 나서 여러분 그 절기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9장의 내용이에요. 이틀 후에 그달 20나흘 날에,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서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다 모였대요.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졸교를 하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 자복하며 회개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절기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유지하는 비결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3절에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대요. 율법책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대요. 여기에서부터 그 절기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이 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였대요. 모두가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를 했대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문화를 따라가지 않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정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절기의 은혜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가운데 받았던 그 감사의 은혜, 누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지만,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그 절기 가운데 감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예배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죠? 여러분, 그 감사의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시죠? 은혜를, 또 절기 때 받았던 은혜들을 유지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했대요.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했대요. 금식했대요.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다른 것에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나를 비교하지 마시고, 소망 없는 것들에, 그 모든 것들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봐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자복하시고 통회하면서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목사님, 요즘에 교회를 나오질 못하니까 참 아쉽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열리면 교회에서 나와서라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는 꼭 뭔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매일 10시나 11시나 매일 그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 깜깜한 그 교육관, 그 기도실 어떤지 아세요? 뭔가 초상집처럼 늘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저기 멀리 보이는 교회가 있는데 밤에 혼자 이제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와서 가방 메고 교회를 가면요, 그냥 알겠어요. 아, 누구 아무개 권사님 기도 소리인 것을, 어떤 장로님의 어떤 기도 소리인 것을 알겠는 거예요. 늘 교회 가운데 기도실에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그런 찬양 아시죠? 웬 말인가 내 죄 위하여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모든 집사님들, 뭐 학생들, 청년들이 교회 와서 늘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였어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회개 기도구나. 그냥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비결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했더라고요. 뭔가 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더라, 헌신했더라, 그게 안 나오고요. 그냥 그들이 금식했던 이유, 절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에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난 소망 없구나. 하나님이 참된 나의 부모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고 나의 비전이 되시는구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여러분 예전에 그 찬양 아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막 이런 찬양 부르면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했습니다.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여러분 우리의 그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했던, 기도했던 그 반응들이 은혜를 유지해 주는 비결이더라고요. 코로나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 힘든 시기에 조금 위로의 말씀, 사실 그런 설교를 더 듣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시고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경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대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여러분 대부흥이 아닙니다. 대부흥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명칭이죠? 대회개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회개할 때에 예배의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붐이 한참 뭔가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열린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찬양 예배가 막 뭔가 이렇게 단어가 쓰여지면서 예배 붐이 막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정직함으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마음 주시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용서 구하고, 그러한 반응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내가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파니에와 그나니아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제가 4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요철야 가운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금요철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통성기도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멘트를 내세요. 이 단을 하나님의 보좌 삼아 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 올라오세요 라고 그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통성기도를 막 인도를 하십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냐면, 교역자님들이 문고리를 이렇게 딱 잡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고리를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있냐면, 목사님이 맨 뒤에서 안내를 보시는 목사님께서 문을 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함께 금요철에 참여했다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막 놀다가, 뭔가 아시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놀다가, 오징어 게임은 아니겠지만 그냥 교회 마당에서 막 놀다가 그 멘트를 들으면요, 애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예배당에 딱 그 줄을 섭니다. 한 30명이 줄을 서요.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오면서 그 단에 올라가요. 단에 올라가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너무 행복하는 거 있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는 레위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 단에 올라서서 단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대요. 그런 말씀이지만 이상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열리면, 예배당이 열리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기도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배할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뛰어갈 준비를 하십시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준비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 가운데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고, 여러분 진정한 경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는 줄 아세요? 마지막 9장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택하셨고 부터 시작해서 9장 38절까지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찬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워가는 삶으로, 뭔가 그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세요? 어떤 분인지?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세요. 하세나 하십시오. 10분이라도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왜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까?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적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기만 지키면요, 어떻게 되죠?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팍이에요. 강팍함, 메마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늘 회개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살아있어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 막 울면서 주님 왜 그렇게 했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졸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거지. 연봉 따라서 직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이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 영혼 사랑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막 뭐죠? 적셔 있는 거예요. 뭔가 촉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뭔가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단비로, 성령의 강물로. 그래서 성령의 파도가 일로 나를 휩쓸리면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그냥 이쪽으로 그냥 휩쓸려 버리고, 또 성령의 파도가 나를 이쪽으로,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파도 타기 해봤지요? 그와 같이 그냥 파도가 나를 그냥 흘러가듯이 내가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이후에 했던 액션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은혜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죠. 감사의 그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말씀에서 찾으세요. 좋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그런 거 없었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틀에 매어 있어서 우리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냥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뭐 기도 제목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회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여러분 이 금요철야가 어떤 틀에 맺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